간증 가운데 말씀에 뭐 깊이 깨달음이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경배할 이유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1장에 보면은 진짜 정확하게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거, 이 세상이 있기 전에부터 우리를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 이게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사역 구원에 이르는 것도 주님이 참 은혜인 게, 우리의 공로 하나 없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모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에베소서 1장 말씀만 보더라도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에서는 좀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많이 듣지만,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그냥 좀 다르다, 신앙생활이 보이는 그 예배가 전부다 아닌데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참 그렇지만 그런 부족함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좀 살려고 하는 거. 그래, 그런 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를 흐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전에 드린 말씀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목자한테 싹 간다고 그랬었는데, 이 시대에 정말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양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금손 쫓아가면. 그러면서 저는 생각드는 것이, 이게 목자라고 얘기하면 지도자들 얘기하는데,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양들한테 먹여야지, 그런 게 좀 닿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집회를 통하여, 연합회 집회를 통하여 저한테는, 그래서 좀 집회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좀 와서 말씀을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말씀도 좋지만, 근데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은혜로 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도 은혜로 산다고 10년 동안 자기 스스로 해보려 했다, 안 됐지만, 이게 지금 하는 것은 다 그냥 잊어주세요. 별로 그냥 그런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한국교회에 좀 선포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쫓아간다고 그랬는데, 그 목자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인 알고 양은 그만 누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광스러운 교회는 목사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했어.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누리지는 못해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난에 대해서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왜 이 고난이 자꾸 오나, 정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내게 오는 게 당연한 거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날 시험해 보시는 게 나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진남아, 너도 너 자신을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이런 자다. 그거를 우리는 무시로 그래요. 제가 우리 효원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그걸 확실하게 이제 더 명확하게 봤는데, 사람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이 없으면 절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낮출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셨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있는 것이 참 아프긴 아파요. 고난은 항상 고난이 오면 아프지만, 너무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그걸 통해서 육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 육적인 것을 내가 아픔을 통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왔을 때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것, 결단코 육신의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기 너무 힘들거든요. 아픕니다. 무지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절대 하나님은 야, 그냥 넌 이걸로 고생하고 끝내, 이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고생했으면 하나님은 기필코 영적으로 귀한 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 그는 제가 뭐 저보다 뭐 힘들게 사신 분들한테 제 뭐 삶이 그렇게 뭐 그한 건 아니지만, 삶 속에서 정말 억울한 일도 많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고 정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나 말고는 너를 도와줄 자도 없고 나 말고는 너를 지켜줄 자도 없다. 그래서 너는 나만 봐야 된다. 저는 솔직히 예전에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 로봇 할래요. 그냥 주님 로봇 할래요. 근데 주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착착착 하게 되는 그런 로봇가 되기를 원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 로봇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더 철저히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거.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든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천년 동안, 아니 평생을, 이 세상은 이제 100년, 200년 어느 시점이 되면 끝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까? 과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땅에서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다. 주님께 내 주권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다. 정말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귀한 걸 얻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그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는 데에 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생기니까 그 일주일의 삶이 이렇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절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TV를 본다든지 이런 갈 시간에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고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목적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책에서 보고 제가 이제 좀 깨달은 말씀들인데요. 저번에 목사님도 한 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절기의 이제 날씨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사람들이 이제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걸 이제 우리 구역에서 한번 나눴었거든요.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우리 이제 신앙생활의 수준을 조금 더 우리가 말씀들을 알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그냥 한번 전해보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주셨는데
저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인간들은 우리가 어떤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기념일을 정하잖아요. 그죠? 3.1절이면 그 독립만세를 부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험이 있고 난 뒤에 절기를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기를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 1장 14절에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쭉 빼고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은 징조와 계절과 일자와 해를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계절이라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이제 절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더라고요. 하그와 모에드인데 여기에서 쓰였던 이 계절이라는 단어 속에 절기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모에드라는 이 단어를.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때를 특별한 때를 특별하게 정해진 때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시고자 예정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기라는 거는 나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개인은 그냥 기념일로 이렇게 지내지만은 어떤 명절이라든지 이러면 한 나라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형성된 거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죠. 그죠? 그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다고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저는 절기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월절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그러면 모든 절기는 왜 주셨는가를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유월절 다 알잖아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유월절을 통해서. 그럼 이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알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분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절기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숨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절기는 그러면 몇 가지가 주어졌을까? 그러니까 7가지를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개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주셨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문화를 통해서 절기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유월절 끝나고 나서 7일 동안 무교절이 주어집니다. 무교절은 그 보리를 처음에 익은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바친 그 보리 첫 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무교절 7일 동안, 이 무교절이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과 그리고 우리가 당할 고난을 얘기한다는 거죠. 무교절은 바로 누룩이 없는 그 과자 같은 거,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라는 거는 그 주님께서는 신명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의 떡, 너희가 고난의 떡을 먹을 때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라 하면서 떼준 그게 바로 무교병이거든요. 유월절날 저녁에 누룩이 없는 그것을 먹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저녁부터 해서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목사님 말씀하신 걸 목적 있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아까 고난의 얘기했잖아요. 그죠?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죠. 무교절을 그 절기를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무교절 안에 있는 절기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날이 아까 얘기했던 보리 첫 단을 드리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을 상징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 주어지거든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 7749 하면은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바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성령님이 오신 그 날인데 왜 그러면 하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는가? 이 오순절은
저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보리단이 끝나고 나무, 보리 추수가 그러니까 49일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밀 추수가 그 다음에 이제 끝난답니다. 끝나는 날이 바로 77절인데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바로 끝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린 밀 추수한 걸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래요. 그런데 이때 밀에는 누룩이 들어간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에는 원래 누룩이 안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가는 이 제사를 드린 날이 오순절이래요. 그러니까 새 소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순절은 새로운 개념이 많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추수, 그러니까 여름, 그러니까 곡식들이 다 끝나고 나서 여름 가시를 대비하는 때가 오순절부터 한대요. 그래서 오순절 날 이 가일에다가, 덜 익은 가일에다가 리본을 묶어가지고 요 열매가 첫 열매다, 우리의. 그래서 다음에 많이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리본을 묶는답니다. 성서시대 때 그렇게 했대요. 열매에다가, 여름 가실의 열매에다가.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절이 온다. 그런 의미로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지금 왜 절기를 쭉 얘기하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까지 보내셨죠. 절기를 통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까지 주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남은 절기가 있더라는 거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인데 아직 우리에게 나팔절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저는 재림과 휴거에 그때 잠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행수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의 혼인 그 풍습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신랑이 올 때에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동네에 들어서면 나팔을 본답니다. 참 신기하죠? 주님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더라고요. 나팔을 막 불면서 신부를 부르는 거죠. 주님도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나팔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요한계시록에는 나팔에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은 것이 나팔절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팔절은 보통 신년에 한답니다. 이스라엘이 나팔을 부를 때는 성서시 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있었는데 주로 전쟁을 예비하거나 진의 이동을 할 때나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신년, 월삭 이렇게 했을 때 드렸는데 신년은 우리처럼 일일 날 있지 않고 7번째 달에 있더라고요. 신년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번째 달에 첫날을 이렇게 신년으로 특별히 이 날을 나팔절로 부른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나팔절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절 뒤에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바로 붙어서 있더라고요. 대속제일은 10일 후에 있고 초막절은 15일 후에 있습니다. 나팔절로부터. 그러니까 이 한 달에 다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달에 6월절에 하나 있고 세 번째 달에 그 세 가지가 있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세 번째 달에 있고 7번째 달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오면 주님 우리가 휴거가 되거나 하여튼 재림이 됐을 때에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를 산다고 말들은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주님 분명히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맞춰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무교절이니라, 여호와의 초막절이니라, 이렇게 주님 자신의 이름을 엮고 절기를 호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우리의 절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계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마지막 때 준비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나종규 집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셨지요. 그 신랑이 왔었을 때 그 등을 준비한 사람, 기름을 준비한 기름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 맞다.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들고 나갈 게 과연 뭘까라고 했었을 때, 그 전에 이제 그 기름, 열처녀가, 지혜로웠던 열처녀가 준비했던 그 기름을 그냥 단순하게 성령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성령도 맞긴 맞는데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말씀을 저도 들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애 보면서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근데 저도 들었던 말씀 중에 딱 제 마음에 주님께서 새겨주신 게 목적이 없는 삶은 주님께서 보실 때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제가 지난주에도 10년 후면 내가 50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주님이 보셨을 때 생명 있는 자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명기 말씀을 보았을 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보면 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말대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놓지 않고 살아갔을 때 주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것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명기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가정한 것을 너의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구나.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성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가정한 것을 너에게 들이지 말라. 네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하셨는데 이제 제가 말이 꼬여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갔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나는 내 마지막은 진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주님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증거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너희도 분명히 그렇게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매일매일 노력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내 마지막은 뻔하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정말 있어야 하나님께서 두신다고 하셨지만 그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목적은 내가 가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내 목적을 두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혜원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 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목적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 내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의 목적임을 오늘 분명히 밝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이제 뭔가를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이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처소를 삼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또 내 마음이 또 주님께로 더더욱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을 뜻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것. 그러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길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끄신 삶으로 변화시켜 갈 줄을 믿습니다. 준하가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리틀 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리틀 싸이? 요즘에 아주 베트남 엄마하고 혼혈아로 태어난 한 아이가 굉장히 춤도 잘 추고 트로트를 되게 맛깔나게 부르고 그래가지고 스타킹에도 나오고 여러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리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던 리틀 싸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굉장히 그 아이를 되게 귀엽게 보고 그 아이를 보면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별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준하가 열심히 부르는 그 찬양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쟤 뭐하나, 쟤 저기서 어른 흉내내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올인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표를 떼었는데 보이시는지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곳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그만 칸은 MDB 1학년이라고 적혀 있고요. 두 번째는 MDB 3학년. 그 다음 세 번째 칸에는 THM, PhD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 첫 번째 칸에 MDB라는 말은 목회학 석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MDB입니다. 제가 안양대학교 다닐 때 저 MDB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THM과 PhD는 한번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PhD는 박사를 말하고요. 그 THM은 박사 전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것을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설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다. MDB 1학년 74%, MDB 3학년 65%, THM, PhD 63%. 마귀의 존재는 확실하다. MDB 1학년 66%, MDB 3학년 42%, THM, PhD 37%. 기적들이 성경의 증거대로 실제로 일어났다. MDB 1학년 61%, MDB 3학년 40%, THM, PhD 37%.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확실하다. 66, 33, 32.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셨음은 확실하다. 59, 44, 22. 예수께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치 않는다. 87, 63, 63.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구원의 절대 필수적이다. 85, 60, 69.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것은 구원의 절대 필수적이다. 42, 33, 21. 죽음 너머의 삶이 있음은 확실하다. 89, 67, 53. 예수께서 어느 날 실제로 지구로 돌아오실 것을 확신한다. 99, 56, 53%.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조사는 최근이 아니라 1976년도입니다. 여기 76년생 혹시 계십니까? 우리 이수진 전도사님하고 최성현 집사님이 응해 하고 태어날 때 그때 대학생 신대원생들한테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노엘 홀드필드라는 이 한 사람이 석사 학위를 위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저도 MDB 1학년 때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MDB 여러분 1학년들은 믿음이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믿고 아멘 하는데 저 MDB 3학년 가면 안 그래요. 머리가 커가지고 잘 안 믿으려고 그런다고 그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보면 참 재미있으시죠? 1학년 때는 그래도 신앙이 있습니다. 3학년 들어가면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100%에서 절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THM, PhD 박사라고 하고 내가 여기에 전문이다. 지금 이건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 하나님의 학문.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4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전 저 조사를 보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지금 저게 미국의 70년대의 신앙입니다. 70년대. 여러분 70년대하고 지금은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미국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교회가 아시죠?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종교회가 얼마 전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 사람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관광에 굉장히 유용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미국의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실 수 있지만 풀러 대학이라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근데 그 대학에서 동성연애 공식적으로 동성애 학생들의 모임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어디서요? 신학교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유주의, 성경에 대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운 그 신학교에서는 동성애가 공식적이는 아니지만은 완전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가 동성애자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신학교에서 돌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미국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월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담임 목사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래도 지금 미국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십니까? 긍정의 힘은 들어보셨죠? 그 긍정의 힘을 쓴 저자이고, 그리고 레이크 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를 딱 보시면 미식 축구장을 교회로 만들어 놨거든요. 미식 축구장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 딱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교회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는 그 교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하였다. 그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나는 교인들을 모아서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우리 교인들을 늘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실패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신학교에 한국 학생이 아주 큰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는구나, 큰 꿈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수업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성경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아직도 이 성경의 기적들과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학생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독일 신학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손을 들었던 학생이 단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누구였냐면 한국 학생이었답니다. 손을 딱 들었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랬더니 교수와 그 친구들이 그 학생을 보고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수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난 여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 학교를,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고 그래요. 제가 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독일에서 최고 유명한 신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놓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서양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뉴스 기사에 미국 서부 교회에 70에서 80년대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더니 미국의 교회와 서양의 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갑니다라는,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곳에도 하나님이 없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텅텅 빕니다. 그것이 서양 교회, 미국의 교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뼈가 저릴 정도로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타락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 지금 앞에 말씀드린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가 없으면 죽은 자다란 말이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목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표고 우리가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마음의 분이 끓어오르고 열정이 끓어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민과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인생을 주셨으니 잘 먹고 잘 살, 이거 아닌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기까지만 두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내 한 몸을 불살라서라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는 마음은 우리가 쉽게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것.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말씀에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퀴즈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하심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당신의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만 들어버리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에다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만 초점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구원에만 초점이 두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구원만 바라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아들들을 원하신다, 아들들을 얻기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행동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그렇다면 왜 아들들을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들을 원하신대.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들을 원하실까? 그 아들들을 얻으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 그것이 그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게 생각도 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떤 조사를 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문구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있는 이만한 큰 간판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약간 듣기 거북하실지라도, 근데 웃길 수도 있고요.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종교는 사람의 성기와 같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내용을 듣고 저도 되게 충격적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는지, 얼마나 사람이 교회 이 사상이 많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지. 자, 종교는 사람의 성기와 같다.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되게 웃기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교 중에 하나.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다는 이 자부심. 그렇지만 남한테는 피해줘서는 안 되는 그런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진리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 개인주의.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당신만 믿고 가십시오. 당신만 잘 믿으십시오. 아니면 나만 잘 믿으려고 하는. 나만. 극한 개인주의.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모습은 전혀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라. 온전함이란 단어는 카탈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완성하다, 완전히 수리하다라는 어원에서 온 말로서 완전한 공급, 완벽한 설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수리가 되어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모습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완전함을 이루는 것을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완전함이라고 완전함이라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이것을 완전함이라는 의미로 두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그래서 내가 온전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순위와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 힘드십니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예배를 중요시하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은,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는 일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곳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목적이 상실했기 때문에. 죽은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곳. 죽은 곳에는 생명이 없다면 그곳은 다시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고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최우선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일. 봉사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보면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가 없다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고 교회가 유지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봉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봉사라는 것이 주님께 사로잡힘으로 이 봉사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만은 자기 의와 자기의 교만과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이 마음으로 하면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여서 봉사를 하고 모든 것을 바쳐도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 무의미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지만 그것이 자기 만족.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손을 들고 하늘을 떳떳이 갖고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 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나와 아무것도 상관, 100%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으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는 어떤 것입니까? 봉사라는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은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 어원에서 나온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간곡하게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나는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봉사가 어떤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일들,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일을 드리면 제가 그것이 좀 부담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감동되면은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과 봉사 일도 하시지만은 만약에 그 일을 그 어떤 자매나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에게 원하셨는데 그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못 받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안 받았으니까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누구 탓이 됩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끝까지 안 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수해서 잘못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성도에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한테 내가 그 잘못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봉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 목사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기다리기보다는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봉사는 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봉사,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주고 사신 교회를,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서양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저는 오늘 개인주의라는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개인주의,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중심,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은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자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개인을 존중해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성을 존중해달라. 개성. 이것도 나의 개성이고, 이것은 나의 주권이고, 이것은 내 수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을 존중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개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냐면은, 여러분들 왜 동성연애가 계속 합법화되는 줄 아십니까? 서양에서.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 많이 펴져 있는 이곳에서는 개인 한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라는 게 원래는 잘못됐지만 그 개인주의 동성애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필링, 나의 감각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난 동성애가 나에게 맞는 성이다 라는 이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을 계속 존중해 주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맨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나의 성소수자. 그러니까 개인 나의 성을 존중해달라. 존중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을. 이 개인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왜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을 개인주의가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교사요, 목사요, 선지자요, 무엇입니까? 다 영혼을 세우고 하나가 되고 주님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그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믿는 자들을, 바로 그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여기 두고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시는지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를 버리고. 이런 목표와 방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바로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해짐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살지 않고 내 자식이 좀 잘 되길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또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것들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오늘 말씀에 바울이 왜 우리에게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영적 아이가 되어서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의 교훈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에 속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헛소리를 하든지 어떤 이단이 나를 공격하든지 사단이 나를 유혹하든지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사단의 권세를 파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쓰러지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약한 존재 아니다. 너희들은 절대 쓰러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게 속는 것, 거짓 진리에게 속는 것, 이것은 다 우리가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잘못된 데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악한 세력을 파는 것,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 우린 이것에 목적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봉사하는 것도 우린 주님의 원하심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미국의 교회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완전하게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직 우리 한국보다. 왜 무너져 내렸습니까? 바로 세상의 지식에 밀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여러분들, 학문 중에 최고 학문이 무슨 학문인 줄 아십니까?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 서양에서 최고의 학문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신학입니다. 신학은 철학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두 풀어서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신학은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서양에는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신학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아까 그래프를 보셨죠? 소위 나는 성경의 박사다, 나는 성경에 정통하고 나는 성경을 모든 것을 해석할 줄 안다라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성경의 학문조차도 무엇이 됩니까? 세상의 지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신령한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 신학자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단이 인정하지 않는 게 그거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지 아니하였다.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기적은 거짓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저 그래프를 보면은 이단들이 하는 생각을 신학교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지식이 많은 것, 분명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식보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원하심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면은 세상에서 그 어떤 거짓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이야기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제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참 은혜가 됐죠. 오전의 말씀이요. 제 말씀 말고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까 저쪽에 앉으면서 말씀하시는 앉으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설교하시다가 내가 목소리를 올리지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목소리가 올라가요. 여러분 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오늘 가만히 제가 여기 앉아서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마음에 드는 생각은 왜 목사님의 목소리가 계속 올라가서 십자가의 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해야 됩니다. 왜 그 말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있냐는 겁니까? 우리가 그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기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원하심을 초점을 둘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한 교회된 한 지체마다 지체에게 원하시는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고민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마음속 깊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되이 믿고 헛되이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자, 저를 좀 잠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집중해 주세요. 오늘 낮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연결된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건 한편의 설교감도 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죄와 악, 말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장에서 읽고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들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성도들의 모습이 대부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깨달으려고 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얻어맞아 가지고 내 생각이 깨져나가야 돼요. 근데 안 깨져나가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안 해요. 바득바득 우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에서 읽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들질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간증 시간을 제가 드립니까? 다른 교회에서 별로 없는 간증 시간. 여러분 편하잖아요, 간증 시간 안 주면은. 근데 자꾸 목사님은 귀찮게 간증 시간을 주세요. 뭐예요? 전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듣질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와 혹은 선지자와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을 물어보세요. 이 5가지에 여러분이 해당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의무가 부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적 사역과 선지자적 사역과 복음 전하는 사역, 목자의 사역, 그 다음에 교사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오늘 미안하지만 양동철 집사님 실수한 거예요. 준비 안 했으면 나오질 말아야죠. 뭐 준비도 안 하고 나와서 뭐를 해. 목사님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나와서 해야지 너무 목사님 닮아가지고 솔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준비 안 되는데도 나와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목사님이 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간증하는 여러분이 간증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다 보니까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반복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희미했던 말씀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색다른 말씀을 나와서 하라고 여러분에게 그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말씀만 깨달아도 여러분은 제 믿음의 분량만큼 갑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목사님보다 제가 더 나은데요, 그러신 분 빼고요. 그러신 분은 빼고 적어도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만 깨달으면 제 믿음의 분량만큼은 된다니까요. 그게 되라고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소화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간증 시간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걸 더 멋지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부담 없이 예수 믿고 싶지요? 그게 거저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받지만은 믿음의 생활은 거저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지 돼요. 복음을 듣는 일에 수고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수고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거룩한 건강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안 움직여요. 목사님의 뭐예요? 간증 준비해서 해라. 그래도 안 해요.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게 뭐예요?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냐가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간증은 두 종류로 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 안 하고 간증하세요라는 간증은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또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십자가의 복음을 세워나가는 일에 초점에 맞춰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도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는 일에 일치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의 목회를 회방하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은 항상 목사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도움이 되는 간증과 말씀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히 체질화 DNA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은 오전에 메시지가 있고 오후에 하고 또 강도사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에는 오전에 주셨던 말씀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주셨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걸 몰랐었는데 이 말씀을 깨달았다. 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겠다.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전의 말씀을 놓침이 없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을 모르고 얘기를 해도 그걸 모르고 항상 간증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추구하고 제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은 것을 볼 때에는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낮에 처음에 주셨던 목적이 없는 삶은 죽은 존재다. 죽은 존재는 다 버린다. 이 말씀에 먼저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전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의 간증 속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목적을 가지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당신이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영광 돌릴 자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고 그 의로우심에 감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거예요. 찬미케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인간의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다 이해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또 이 피곤한 여러분을 붙들어 놓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학교에서 자율합석 또 시키고 나머지 보충학습을 왜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고 힘들은데 또 하시네.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우등생이 안 돼요. 이러면 대학 못 가요. 내가 지난 시간은 좋으라고 못 들었지만 이 시간은 내가 그냥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열고 내가 들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지음받고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된 삶을 안 산다라고 하면은 우린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지, 가치 있는 존재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 죽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다 거름 주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죽은 나무를 잘라버리죠. 우리들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깊은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통해서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어떤 목적으로 설교하느냐, 그렇게 들어야지 여러분 형편과 여러분의 입장에서 각각 말씀을 들어가지고 딴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 듣지 마세요. 목사님이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느냐, 그렇게 들어야지. 맹 놓고 들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한 설교를 들었으면 간증이 같은 간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각자 말씀이 나오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면 그렇게 같은 간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도 있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다고요? 아직 대답 안 하고 계신 권사님 계셔.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깨달았어? 아이고, 소희가 아주 간에 가. 제일 젊은 것이 간에 가. 야, 너보다 젊은 애는 별로 없어. 예. 어떻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요, 힘들어도 자꾸 붙들어 앉혀놓고 이렇게 그냥 하는 목사가 고마운 겁니다. 예, 그래, 그게 고마운 거예요. 예. 205장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 좀. 주에서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 크신 사랑 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에는 있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것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에서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씻어러진 가지 내 기억 부족하여 누리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계속하신 은혜를 나가다 주시오 나 같은 사랑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대역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물에 비친대 주 예수 크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아멘. 이제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에 순정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군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